근데 그것은 어머니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뭐냐? 어린아이가 옛날에 자녀를 기를 때 어린아이가 손을 다쳤다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자기 손가락이 아프던가요? 어? 거의 아프죠? 차라리 뇌가 다쳤지 왜 그 고공손에서 3살 정도 먹어서 한두 살 먹었을 때 손가락을 비워가 피가 나봐요. 엄마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낳은 자식밖에 그게 안 돼. 에? 그걸 보고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자식만 갖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면 내가 부자죠. 그렇잖아요? 뭐, 가릴 것 없고, 뭐, 네 것, 내 것이 전부 다 내 거지. 응?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또 의무도 있다, 이 말이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면서 그것을 그러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불교의 길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닦는다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무식간섭을 하자면은 비유인데 우리가 방을 좀 훔쳐버리라 그러잖아요. 걸레질을 슬쩍 한번 하라는 소리 훔치라는 소리고 닦아라 할 때는 완전히 여러 번 해라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닦는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 소리입니다. 절에 와서 닦는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게 자기 마음을 여러 번 닦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절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무조건 절에 와서 복이나 명이나 비를 하고 온다면은 그거는 그런 사람은 안 와도 좋다. 저는 그래서 항시 발로 많은 사람이 안 오는 이유가 좀 야박스러워요. 툭 하면 내가 오지 마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올라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처음에 못 올 때야 몇 번 오지만은 우리가 내가 자꾸 설법 듣고 그러면 그런 자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고, 이게 그런다고 해서 또 가정까지 버리고 사회에 봉사한다고 뛰다니는 건 그것도 잘못한 것이다. 우선 자기 가족부터 구하고 건지면서 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복탄다 하니까 기독교인들처럼 말이죠. 나 기독교 비난 잘 안 합니다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 집식을 라면 끓여 먹고는 쫓아다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원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해야지, 자기 식구들은 좀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래 놓고는 가서 뭐 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런 것은 사실 올바른 봉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저쪽을 봤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육서라, 6가지 육서라고 해서 법화경륜 하는 사람들은 이 6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석존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장소, 즉 영축산을 이 땅이라고 그랬고요. 저 땅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미란 백호에서 받은 광명에 의해서 비춰진 동방 18,000의 세계를 저 땅이라고 말한다. 수나라의 천태대사 지위도 이 법운의 설을 따랐으냐. 삼론종의 가상대사 길장은 이 서상을 우화 동지 방광의 3서로 해석하고 차토육서, 타토육서 해석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삼론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생겼습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말하자면 삼론종은 이제 반야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 옛날에도 그런 종파를 세웠다 하더라도 훌륭한 스님들은 이 법화경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스님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사람들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성철 스님 본문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나? 법화경을 안 해봤으니까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다 같은 이야기지만 뭐 양변을 버리라든가 쌍자 쌍조 그런 말 들으셨죠? 그게 뭐냐? 법화를 안에 보면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들이라고 하면은 이 경쟁을 거쳐 나가야만이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한다. 일승이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일승이 묘법인데 일승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상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일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세로운 모습은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 등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를테면 보혜경 제2
이 서품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밤에, 그날 밤, 원림의 수목, 즉, 동산의 수목이죠. 수목의 자연이 과일이 익었으며, 육지에 수레바퀴와 같은 푸른 연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등 32가지 상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일이 쓰여져 있고, 대열광정 제1수명품에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는 그날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여러가지 색깔의 빛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비춤과 동시에 대지와 산들 그리고 바다까지도 진동했다고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큰 경전, 조짐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신비한 상서에는 이 자리에 모인 대중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전대 미문의 생각을 품게 하여 신비로운 생각을 일으킬 정도의 대신변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신통변화를 나타낸 것일까? 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설법을 기초로 가는 무량이 삼매에 들어 계시므로 여쭈어 볼 수가 없었다. 거기에 마이트레야, 즉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이 마이트레야가 본명입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이 미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마이트레야 보살이 일동을 대표하여 이 의문을 만주술이, 즉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주슈리 보살은 많은 부처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받들어 온 보살이므로 부처님의 이 상서에 대한 까닭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주슈리 보살에 의해서 지금 이 대신변의 사연이 밝혀지게 된다. 이제 책을 여기가 참고로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부처가 될 미륵보살이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대중들을 이끌기 위해, 대중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문을 해소시키기 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 채 하고 만주슈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래서요, 이제 질문하는, 소위 설법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공덕이라는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으면은요,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노염을 살 수가 있어요. 제까진 것은 뭐 안다고 까부른다 그런 소리가 들을 수 있는데, 설법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알아야 질문하죠. 모르면 질문하는 거 알면 왜 질문해? 그러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알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워낙 모르니까 질문할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질문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참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렇게 질문을 받은 또 문수보살은 전제를 딱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를 붙여요. 우리가 남하고 대화할 때 언제나 그렇다 하고 단정 짓지 말고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하고 단서를 붙여놓고 말을 하면 절대로 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제를 붙여놓고 하니까 실현이 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것에 인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무슨 대발견한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로 딱 결정을 지으니까 잘못할 때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앞에다가 앞에다가 한 절 넣어놓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고 전제 넣으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전제죠. 그렇게 이야기를 몰아가는 거. 그래서 이 경전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렇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 인생을 배워야 된다. 인생 살이를 배워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빼놓지 말고 우리가 배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이어서 시성 스타일을 가진, 즉 개성이랍니다. 계문이 시작된다. 사실은 이 계문이라는 것은 가장 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좋죠. 그래서 대부분 그 계문이 많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학문적으로 보면 원래 성립 연도가 개성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장행 말이야 글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가 뿌리라는 영화 보셨죠? 뿌리. 그 보면은
그래서 뭘 취해야 될 것이 없냐면요. 자기 조상을 찾으러 갔잖아요. 자기 그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물어봅니다. 군태가 있었느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찾아질란지 내일 찾아질란지 모레 찾아질란지 모른다. 왜? 개성으로 읊어봐야 한다, 이거라. 저거는 그리 없으니까 구전으로 돼 있죠. 쭉 읊다가 킨탁 군태가 그 속에서 사라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숲속에서. 그것이 이제 그 킨탁 군태가 붙들려가지고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성이라는 것은 외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시야문 일시불주한 것이 그것이 바로 개성식으로 스타일로서 되어 있던 것인데, 나중에 거기다 장애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에 없는 것이 이제 개성에 많이 있고, 개성에 있는 게 더 빠진 것이 장애에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해서 중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즉, 이 법화경의 계문은 중송, 즉, 가야. 그러하여 장행 산문으로 쓰여진 부분과 다음에 놓여 선행하는 장행의 내용을 시성으로 반복한 것, 즉, 그것이 개송입니다. 그걸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반복이라 해도 전혀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장행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대체로 계문 쪽이 내용적으로 더 자세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많은 경전이 그러한 것처럼 계문의 부분은 운문이기 때문에, 운문이기 때문에 음성되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그 사이에 서서히 증광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각지에서 음유 시인들이 라마야나와 바가바타 기타 등의 고전을 낭낭하게 사람들 앞에서 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법화경에서는 장행과 계문이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나 장행에는 없고 계문에만 설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설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다음 장인 방편품무 계문에는 장행에는 없는 여러 가지의 불도 수행 방법이 설해져 있으며 그 가운데는 불상이나 불타부 조용 그리고 예배 등 구체적인 기술을 볼 수가 있다. 장행에는 없는 것이 계문에 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고 나무 그 발표문을 보고 합니다만은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말이죠. 지금도 이 보문품 있죠. 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 그래요. 스님들이 연극을 이 드라마니까. 그래서 연극을 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송이야만 그게 가능하지 장행만 갖고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이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8번째 소위 8이 부처님께서 가시신 또 하나의 눈, 즉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니 법화경의 개경인 무량경을 설하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명상에 들어 계셨다. 그때 하늘에서는 법화의 네 꽃으로 이끌어지는 그 색이 미묘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에 꽂힌 만다라바, 마하만다라바와 보는 이라 하여금 강건함을 여의게 한단 말이죠. 성질이 강건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의게 해주는 만주샤카, 마하만주샤카, 아까 말한 그 4가지 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해 마치 비 오듯 내렸다. 함께 있던 일동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일심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10손가락을 모았다 소리죠. 10손가락을 모아서 붙인 겁니다. 이게 합장 순서인데 왜 이 합장이 생겼느냐 하면은 쉬운 말로 손을 압수해버린 거죠. 예,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단후견, 지금 이거는 우리는 북방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옷을 입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이거 일단 불교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요. 말하자면 로마의 토가도 그러고 이쪽이 옷을 안 입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왼손잡이하고 바른손잡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숨길 수가 있어요. 이랬다가. 그렇죠? 그래서 무기를 숨기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존경하는,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는 부처님 앞을 통과할 때는 언제나 오른쪽으로 통과해요. 무기를 들고 듣다면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을 통과. 그래서 예의가 언제나 절을 할 때는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도 그런 이치를 아시면 참 좋아요. 이 요리 들어다니면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항시 절을 하고 요리 들어가는 거. 이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도올 때도 이렇게,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이 집 법당이 열렸습니다. 탑돌을 한다면 저 뒤로 돌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렇게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이 어깨가 부처님 쪽으로 닿게 오른쪽으로 편단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씩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기초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기초를 안 배워도 여기 와서 배우면은 기초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일심도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은 두 눈썹 사이에는 하얀 털이 둥글게 말린 곳, 즉 그것을 보고 백호상이라 그래요. 하얗다, 호, 털을 호자, 백호상이라 그러는데 둥글게 말린 곳에서 번쩍하고 동방 18,000국토를 향해 한 줄기의 빛을 발한다. 말하니 그 빛은 아래로는 아비치, 우리가 말하는 아비지옥이라는 말인데 그 아비치라는 말입니다. 아비치라는 무간지옥.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왜 무간지옥이냐 하면 고통을 받는 그 시간적인 사이가 없다. 계속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간이라는 소리야. 무간지옥에 들어있다는 말은 고통을 계속 받는다. 쉬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아파서 감기가 들어서 뭐하니 나도요. 한참 떨다가 보면 잠깐 쉬죠. 쉬었다가 또 떨잖아요. 그러지만 무간지옥은 그게 아니라 계속 떤다 소리라. 시간이 없다. 여기서부터 위로는 아가니스탄, 즉이라고는 세계 18전 중 가장 높은 하늘이 유정천이라는 거는 이제 정천이니까 꼭대기지. 천이죠. 이르기까지 온갖 세계의 구석까지 두루 비추어 그 각각의 세계에서 중생이 깨달음을 구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것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그 사리를 아름다운 유고까지 보배로서 탑을 세우고 그 속에 모시는 것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 그런 말은 유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우리나라는 살이라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이런 것만 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비법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장에 살이가 나왔다 해서 미친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살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가 그랬다가 이제 집어넣어 놓으면 도로 이제 그것이 그 열에 녹았다가 도로 붙으니까 구슬 같은 게 그래서 생긴다 그럽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은 성태 스님 열반 했을 때 다비한 거 봤죠. 위에다가 물 묻혀갖고 지푸려갖고 다 덮거든. 그 속에 있는 기가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그거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화장터는 환풍장치라고 좀 빨아내버려요. 근데 어디가 그 모질 떨어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인도식 소위 다비식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다비할 때 잘못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경봉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 다비로다 사거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방법의 차이다. 그 사람이 뭐 훌륭해서만 사리가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 썼죠. 성철 스님 사리를 가지고 칭견하다가 하다니까 성철 스님 썼으면 그거 갖다 딜레 팽이쳐 버렸을 것이다. 그런 말도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유골을 보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도 이상하게 부처님이 유골,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한 줄 알고 유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열반한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사라질 따름이지. 그 말이 바로 우리 불교에 있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서양 소위 그쪽 문화권에서는 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은 유태인 교요 또는 거기서 믿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 링컨이 쓴 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도 거기서 있었고 또 메가더 장군이 퇴역할 때 하던 말이 있어요.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따름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 말도 법화경에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경전 자체가 성립한 것이 아리안교기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소리가 많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경전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웅장한 드라마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비한 징조가 차례차례로 전개된다. 그런데 여기 열거된 이 땅의 6가지 상서로운 신비 중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양눈썹 사이에는 백호상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발하여 동방의 18,000국토를 비추었다는 발광서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어버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발광서가 상징하는 참뜻을 찾아내야 한다. 예전부터 문자의 겉면만 보고 경전을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경책하는 말이 있다. 바로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왜 손가락만 보느냐 하는 말이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한번 보면은요,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먹지 마라. 그 소리는 모든 거는 껍질 벗기고 먹으라 소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을 볼 때 그 내면을 봐라. 겉면을 보지 마라 소리라. 그런데 그거는 다 집어치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게 경전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라는 건 안 보고 헛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만 보는 게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그냥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7안식교 같은 데는 돼지고기 오징어 절대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참 뜻은 안에 있는 실체를 봐라. 왜 겉모양만 보고 겉모양만 보니까 사기가 당하죠. 그렇잖아요. 사기꾼들 보면은 자기 집도 가면 의리의리하게 해놨다고. 사람 닭다리 가보면 눈이 획 돌게 해놓고 밀리달라고 사기쳐온단 말이에요. 겉면만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겉면이야 어떻든 말았든 우리가 내면을 봐야 된다. 그 외에 좋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만 좀 잠깐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5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통도사로부터 이제 쭉 올라오면 5군데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어딘 거니 정암사입니다. 정암사예요. 근데 정암사, 고안에 있는 그 정암사인데, 그 정암사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문수대성을 만나려고 자장율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자장율사가 방에 있는데도 말이죠. 하루는 어떤 초월로가 새카맣게 그 실려가지고는 이제 망태기를 하나 둘러매고 왔는데, 그것도 강아지 새끼가, 죽은 강아지 새끼를 망태기에다 메고 들어가서는 자장 있나, 물을 넣거든. 그러니까, 그럼 보니까 말이지. 자장 스님이라면 국통이라 아주 대단한 스님인데, 이빨도 빠지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초골로가 와갖고 자장한테 이 밑에 있던 그 수자가 생각해보니 기가 막히거든. 안 계세요. 말이야. 그래도 어디 갔냐? 안 계신다. 그랬더니, 이놈아, 어떻게 스님 갔는지 모르냐?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 왜 저렇게 시끄럽니? 밖에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러면 그렇지. 너가 나를 만나. 그리고는 망태기를 탁 뒤집으니까 죽었던 강아지가 사자로 변했고, 그거 사자 등에 타고 싹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게 보현보살입니다. 사형증할 때. 그러니까 사자를 타고 가서 누구예요? 문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은 너가 나를 만났으면요,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의 겉문만 봤지 속문을 못 봤다. 그래서 그 자장율사가 그때서 깨치고 말이죠. 야, 잘못했다고 대사 말이면 문수보살님 보고 쫓아가는데 그냥 가버려요. 뒤도 안 보고.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버린 거야, 거기서. 그래서 자장율사는 그 마지막에 지금 고안에 있는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사가 전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구하러 갔을 때마다 가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 논문, 연구가 논문 해설을 해서 가서 사진 찍으러 가니까 훔쳐가 버더라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왜 그냥 국보를 훔쳐가느냐, 이 말. 그 어디로 갔겠어요? 누가 그걸 감춰놨더라도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나오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가사, 허물허물합니다만 그 자장율사의 가사에 진짜로. 그거 다 하고 통도사 가사하고. 통도사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정암사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참 안 됐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이거 자장 가서다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 그 훌륭한 자장율사까지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감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당위성의 문제라. 당위성, 전례의 문제라는 말이죠. 사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 그래서 이렇게 즉 그런 말이다. 미국의 시인 롱페올로는 그 인생 장가는 시에서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니 만물은 외양록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왜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불교하는 사람은 스님들 한 말만 제리고 다른 사람 한 말을 말로 안 쓰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데다 글에다 꼭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법화경 입문서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왔더니 그 편집하는 아가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스님 왜 한 분 같은 사인해 주세요. 자기들 지금 책을 사가지고 출판사에서. 그래서 사인을 해주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책은 처음 봤대. 불교 서적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말이지 뭐 그런 거. 그 자기들은 불교하고 서양 철학하고는 가장 먼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스님은 이걸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한 말이더라 이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는 일승이라는 그런 말, 모든 사상을 통일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차별로 자꾸만 이렇게 본다면 천만만날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말도 잘 인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말도 우리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간 백고상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다음과 같은 큰 뜻이 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눈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 이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상계는 4차원 이상의 세계인데 인간은 겨우 3차원적인 현상계의 겉면만 볼 수 있을 뿐 그 속에 겹쳐있는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전도된 불행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됐다는 말은 그런 소리예요. 거꾸로 매달렸다. 우람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다음에 7월 백중날이 이제 우람분인데 그거는 부모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렸다 그런 소리가 되겠고 그 어머니가 바로 나라는 소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보고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눈 하나가 1차원씩을 본다고 가정하면 두 개의 눈을 가져서 2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두 눈이 합쳐서 1차원을 보니 모두가 3차원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런데 진실로서는 사물의 세계는 적어도 4차원 이상의 세계이므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참답게 볼 수는 없다. 만물만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성인 상태이며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인데도 본분의 이를 영원한 실체인 줄 착각하고 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지혜의 눈을 가지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 지혜, 즉 광명의 눈을 상징한 것이 바로 백고산이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지금 이거 그리면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거 있죠, 삼정. 이런 거 절에 가면 표시가 있어. 이것은 뭐냐, 이걸, 지금,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백고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냥, 열반의 사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열반이고, 예, 법신, 반야, 해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란 소리 하나.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모르고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하나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제가 지금 의사로서, 눈을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술해서 만들어주는 하나의 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하나씩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두 개의 눈만 가졌는데 이제 세 개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자 3점이라 한다. 이 3점은 각각 법신반야 해탈을 가리키며 이 3점은 서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내부가 열반입니다. 즉 열반사덕을 뜻하다 다시 말해서 상락아정이라는데 이 삼각형의 꼭대기 이것이 꼭지점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지혜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도 이 제3의 눈, 즉 마음의 눈을 하루속히 열어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해야 할 것을 이 미간 백고산이 암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이제 아시겠죠? 왜 하얀 것이 있는지. 무조건 저렇게 절에 와서 그냥 불상만 보면 저기 있는데 왜 저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 부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죠? 누구면 뭐하다 원래가 무명무상절일체라 이름도 없는 겁니다만 이름하여 무슨 부처님이라 한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저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부처님조차도 상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다 끝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 인간이.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해버립시다 그냥 이제 한 12분 남았는데 15분 정도 끝나겠죠. 만주시리 보살은 먼 옛날부터 많은 부처님 섬겨온 보살이었다. 마이트리아 보살에게 대중을 대표해 지금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상스러운 모습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받고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훌륭한 큰 가르침을 설하여 큰 비가 내리듯 일체 중생에게 미치도록 하시며 고동소리처럼 그 가르침이 언제까지나 중생의 마음속에 간직도록 하시며 또 북을 쳐서 군사를 진격해 하듯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그 내용이 널리 퍼지도록 설하고자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즉 이제부터 대법 즉 묘법연하게 설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만주슈리보살이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섬길 때 지금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일이란 과거 무변 불가사의 아승기겁이라고 하는 생각을 초월한 아주 옛날에 있었던 해와 달을 등불로 삼는 부처님이라는 1월 등명불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1월 등명부는 대체로 똑같은 이름의 부처님으로 계속되어 2만의 1월 등명불이 출현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당군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죠. 900세가 있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900명의 당군이 있었다. 900살이 아니에요. 900명의 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군이 죽으면 당군이 당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당골이라는 말도 그런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그 전에 당골로 이제 무당을 얘기한 거죠. 무당. 이게 무당이 그 당시는 재정일치시 되니까 분명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당군. 이건 법화경의 이야기와 거의 같다는 그러한 설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들을 거예요. 이런 법화경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런 사상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적어졌다. 삼국유사가 써졌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1월 등명부는 대체로 똑같은 이름의 부처님을 했을 때 2만의 1월 등명물이 출현했다. 그 최후의 1월 등명물 때에 마침 지금의 서가모니 때처럼 우선 1월 등명물이 무량의 교보살법 불선이라 이름하는 대승경을 설하셨다. 그리고 이 대승경을 설에 마치시자 무량이 저 삼매에 드셨던 것이다. 이때 하늘로부터 갖가지 꽃이 흩어져 내렸고 대지는 6가지로 진동했으며 부처님은 미간백호에서는 빛이 발하여 동방의 18,000국토를 비추었다. 그러자 1월 등명불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 대승에 가르치는 묘법면화 교보살법 불소혼념이라고 이름하는 큰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런 까닭에 이 1월 등명불의 전례에 의하면은 지금의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해 이 실상의 참뜻을 밝히고자 이 큰 기설을 일으킨 것이다. 합장하고 법화경에 설해지는 것을 일심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만주슈리 보살은 마이트레야 보살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대목이 말이죠. 걸기대. 다음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그러죠. 그 전에 영화 보면은 다음 말하면 기대하시라. 다음에 막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이 올라가는 그러한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만주슈리 보살은 과거 여러 부처님을 섬긴 보살이었으나 원래는 일동을 대표하여 질문한 마이트레야 보살도 또한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 시봉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이트레야 보살도 만주슈리 보살과 똑같은 경험을 하여 지금의 상스러운 모습에 대한 의미를 알 것인데 왜 마이트레야 보살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법화경은 만주슈리와 마이트레야의 과거 전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에 이를 밝히고 있다. 즉 2만 부처님의 맨 마지막 1월 등명불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묘광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다. 1월 등명불께서는 멸도하신 후 묘광은 80소곱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 법화경을 간직하고 사람에게 설했으며 소곱이라는 것은 43만 2천년을 이야기합니다. 43만 2천년을 1소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묘광에 그런데 설했으며 또 1월 등명불의 8사람의 아들을 교화했던 것이다. 묘광에게는 800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구명, 명리를 본다 해서 구명이라 그래요. 구명이라는 제자는 명리명문에 집착하여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곧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실은 그때의 묘광이 지금의 나, 즉 만주술이며 구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대, 즉 마이트레야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이트레야는 과거에 자기가 많은 부처님을 시봉한 것을 마저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의 상스러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상스러운 모습의 의미가 밝혀지니 일동은 열법, 즉 법을 듣는 것에 기뻐한다. 열법과 환희에 가득 차 석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법화경을 설하실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만주슈리와 마이트레야의 인연담 가운데서 1월 등명불께서도 아득한 옛날에 법화경을 설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화경이 세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된다. 법화경이 설하는 내용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실하며 진리라는 의미에는 그 진리를 설하는 것은 석가 한 분의 부처님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도 또한 지금까지 설해왔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뜻이다. 끝으로 필자는 때때로 이곳저곳에서 설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듣는 사람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설하는 사람의 기분도 때에 따라 다르다. 또 듣는 사람들도 듣는 심정에 따라 다르니 즉 듣는 사람도 천차만별하다. 제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항상 모두가 감동한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설하려는 법화경을 어떻게 하면 청중이 쉽게
두드리며 듣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간 백고상에서 빛을 놓아 동망만 8천국토를 비춘다. 차례차례로 상스러운 조짐이 일어난다. 일동은 깊은 감동과 환희, 만주슈리의 순수한 설명, 많은 청중의 감동과 긴장의 소용들 속에 있다. 이런 가운데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려라 하는 말은 드라마틱한 서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이지만 우리들도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으로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청정함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읽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러한 신비가 왜 저런 것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고 이 드라마가 처음에 이렇게 쓰여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봐서 서품이라는 것은 원래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품에는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만 만주시려고 마이트리아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딱 눈을 뜨자 제2품에 들어가면은, 다음 시간입니다만은, 바로 부처님이 제1성이 나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바로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때 무문자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래 물어봐야 되거든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그렇게 수보리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 법화경은 그렇지 않고 무문자설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그냥 아무 질문도 없는데 톡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법문이라는 것을 앞에 전제를 해두고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